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벨라와 그돌라엘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레살 왕 아리로 네 왕이 곧 그 5왕과 왔습니다.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고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반찬을 사하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가 와서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산소를 근처에 거주하였다. 아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간식을 일어나며 밤에 그들을 쏘고 밤에서 울면 같이 쫓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동행했던 아브라함과 롯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참 힘든 일을 당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들은 그렇게 헤어지게 됐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점점 옮겨가게 됐어요. 롯은 요단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잠시 지내보다가 결국 소돔이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됐죠. 롯이 생각할 때 자기가 거쳐왔던 많은 성읍들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소돔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소돔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큰 죄인이었,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정말 너무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롯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된 이 소돔을 여러 성읍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성읍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여겼더라는 거죠. 롯은 지금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육적인 눈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롯은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왜곡해서 오해해서 보게 됐어요. 육신의 잘됨과 형통과 좋은 환경,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여겨졌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왜곡하여 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 이 소돔이 살기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당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죄악의 성이 롯은 좋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완전 달라지죠.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와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과 같은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고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만나면 몇 시간 동안 신앙 얘기만 해요. 이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서로 그 얘기하다가 끝나요. 아주 가끔 있는 모임이지만 저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모임을 참 기다리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전혀 거의 하질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가 역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주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얼마나 좋은 옷을 샀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내 자식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건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막 이렇게 교제를 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 시간 하나님이 이야기만 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나누었던 그런 주제와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대화의 주제가 늘 같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너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관심하는 그런 주제들 같은 거 갖고 같이 나눌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막 반짝거려요. 막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 몇 달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 주제가 부동산이었어요. 반짝반짝해요.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와, 나 정말 설교할 때도 못 보던 눈빛이 그렇게 부동산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냥 근데 동일하게 다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구나. 거기서 한번 또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신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눌 때는 막 너무 신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루해하고 관심이 없어요. 빨리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거든요. 할 말이 없거든요. 왜 할 말이 없어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그런 얘기,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세상 이야기 할 때는 너무 좋은 거고.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교회들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꽉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온 관심이,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냔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 주의 복음을 듣는 것보다 정치 얘기하면은 눈이 빨개서 막 그냥, 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가. 교회가 성도들이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돼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은 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복 아니라고 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니까. 잠언서 14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건 정말 옳은 길이야, 바른 길이야. 그런데 끝까지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육적인 눈으로밖에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복까지도 그렇게 사람의 육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그 길이 성공하는 길 같고 잘 되는 길 같고 행복한 길 같고 사는 길 같고 복받는 길 같아도 여러분, 그 길은 내 영이 죽는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롯은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과 형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까지도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장 심판받아야 될 그 땅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성읍인 소돔을 심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4명의 왕들을 통해서 이 소돔을 심판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비르사와 스보임과 베라 이 5 왕들이 12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섬겼어요.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 이 남방에 있는 이 5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배신하게 되죠.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한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을 이렇게 모아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남방에 있는 5 왕들을 치러 가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1장에서 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북방의 4 왕들이 곧장 남방에 있는 이 5 왕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지도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요단 동편에 이 파란 길 있잖아요. 요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가나안 나라들 다 치면서 내려와요. 쭉 치고 성경 보면 계속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막 치면서 쭉 요단 동편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 남부 지방까지 가서 거기서 또 치고 또 돌아서 그 네게부 지역 그 광야 지역에 있는 아말렉이나 이런 나라들을 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남방에 있는 5 왕들을 배신한 5 왕들을 이렇게 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돌라오멜과 전혀 상관없었던 나라들이 이 5 나라가 배반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북방 왕들과 북방의 4 왕과 남방의 이 5 왕들이 전쟁한 장소가 어디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딤 골짜기라 그러죠. 저기 이렇게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딤 골짜기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지도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지도예요. 그리고 저기 5 나라가 살고 있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쳐져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냥 이 노선만 저희가 확인하라고 제가 잠깐 갖고 온 거고요. 다 어디 썼냐 하면 여러분 사해 남쪽에 보면 이렇게 지도가 좀 따로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돼 있죠. 사실 그 지역이 시딤 골짜기가 있던 지역이고 소돔과 고모라 그런 다른 나라들이 있던 지역이 저 바로 사해. 네, 그 안에 그 나라들과 시딤 골짜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은. 그 나라들이 원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 시딤 골짜기와 소돔 고모라가 다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이 시딤 골짜기와 소돔과 고모라 이 나라들이 다 땅이 없어졌어요. 창세기 14장 3절을 보면 이들은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시딤 골짜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뭐로 되어 있대요? 사해 바다.
없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없어졌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해.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남방 5 왕들과 북방의 4 왕들이 시팀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누가 이겨요? 북방 왕들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됐고, 그리고 소돔에 살던 롯도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 롯은 자신이 좋다라고 여겼던, 좋은 땅이라고 여겼던 그 소돔에 살면서 분명 아브라함과 살 때보단 더 많은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까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방의 4 왕을 통해서 롯이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부유하고 부자로 살았던 롯은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린 포로라는 자리로 내려가게 됐어요. 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왜곡해서 받은 결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거 복 아니야, 은혜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롯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네. 여러분, 단순히 물질의 부요함과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은 나에게 여전히 복으로 역사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 가짜 복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물질이 풍요할 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에게 복이죠. 근데 이 물질의 풍요가 나에게 사라지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저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복과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물질이 풍요롭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이구나. 근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거 복이야 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은 가짜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으로 착각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시거나 너 잘못했으니 그거 안 줄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야곱이 실수했다고, 요셉이 실수했다고, 다윗이 실수했다고, 야, 너 그 복 안 되겠다. 내가 너 못 주겠다. 그러면서 취소 안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에게 떨어졌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 항상 복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지금 있다가 또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물질, 성공, 건강, 명예, 인기 이런 거를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됨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길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가난해도 부해도 병약해도 건강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상황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로 감사하며 내 삶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복을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처지가 분명 힘든 건 알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북방 왕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그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웠을 때 롯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롯은 세상으로부터 온 가짜 복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잘못 붙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엄청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저주의 길과 복된 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웠던 아브라함은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복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과거 말고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을 자꾸만 추구하고 현혹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제 안에 채워야 할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제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게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게 됐다는 것을, 지금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려주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북방 왕들을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 족장들이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하게 됐어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온 이 북방 연합군은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나라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군대와 또 그런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겨우 318명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 있는 3명의 족장들, 그 부하들, 이렇게 작은 인원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너무 무모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북방 왕들을 쫓아갔대요.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롯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만으로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른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딸린 식구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내도 있고. 여러분 너무나 잃을 게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롯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을 위해서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나갔다. 롯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보기엔 너무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무모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계산하면서 왔다면 예전역의 교회는 문 닫았을 거예요. 정말요. 아브라함은 적들의 강함과
자신의 약함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늘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에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지혜와 경험으로 그렇게 계산하면서 손익을 따지면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믿음의 그 모든 선진들의 삶을 하나로 정의하잖아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계산해야 되죠. 열심히 손익을 따져봐야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 대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져요. 더 이상 치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혜와 경험으로 손익을 계산하면서 사는 삶과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고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지혜와 경험을 따라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내 삶에 계속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수두룩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막 삶의 어려운 일들이 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오지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여러분, 그 예배, 그 봉사, 그 헌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은 100%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예배였고 잘못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삶인 거예요. 물론 늘 365일 경험되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알아야죠. 믿음으로 사세요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지, 그게 와야죠.
그게 너무나 막연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삶인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전 너무 자주 봐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삶에는 한 번도 경험되어지. 여러분, 경험하고 말하는 것과 지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첫 보면 그냥 나타나요. 지식으로 안 걸 갖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이냐 얘기하면 다 들통난단 말이에요. 너무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삶이 그 삶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그 믿는 내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북방 왕들을 쫓아갔고 결국 단에서 그들을 쳐부수게 되죠. 어떻게 그 강력한 북방 왕들을 이겼는지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해요. 15절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가 길리온 그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동맹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이었을 거예요. 세 족장들과 그리고 그 족장들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는 많은 군사들이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전쟁이에요. 내 눈앞에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군인들을 향해서 돌격할 수 있는 거는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용기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집에서 길리온 그들은 그 믿음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인데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 다른 족장들은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아마 북방 연합군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갈 때쯤 쫓아갔겠죠. 근데 그 싸움 시작할 때 그 싸움에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싸움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죽이고 이런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방금 전까지도 피를 묻히며 싸움에 익숙한 그런 군인들을. 한번 짐작해 보는 것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 연합군들과 함께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의 손에 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기드온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해변에 모래 같았다,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 군사들이 한밤중에 그들의 진영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그 제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진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적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죽이고 부르짖으며 날리고 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쫓아가게 되고 숨어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쫓아가게 된 거죠. 이 북방의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적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그 북방 연합군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잠언서 21장 31절을 보면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이김은 사람의 많고 적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누구를 넘겨주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칼과 창을 들고 죽이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전쟁하다 오셨잖아요, 여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매일 하고 있잖아요.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이 결정짓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 눈에 어떤 결과가 있든 그 사람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너 틀렸어, 너 진 거야, 너 그거 실패한 거야, 그런 말들에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매일매일 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좋았다 슬퍼했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의 이김과 그리고 패배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북방 연합군을 넘겨주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화답하시고 그 연합군들을 그 손에 넘겨주셨죠.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그의 재물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북방 연합군들이 다 잡아왔던 모든 포로들과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을 모두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적으로 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마치 북방연합군처럼 그렇게 강력한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318명 그것과 북방 이 연합군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그 포로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포로가 된 자가 어떻게 다른 포로들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음을 따르는 삶을,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마귀가 포로가 된 자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귀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포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지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건져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으로 자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다른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선택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포로된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마귀에게 포로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아버지 물질의 부요함과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 반드시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주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삶에 영원토록 역사하며 변하지 않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 거짓 복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내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산 제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늘의 귀한 선물들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줬다 뺏는
복이 됐다가 저주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양면성 있는 가짜 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마귀를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어서 마귀에게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름은 목사, 직분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지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